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래전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직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밝히 보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한 기도 또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의 몸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에스더 선교사님, 학교 구제 사역 및 지역 봉사를 통해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오늘 세례입교를 받은 청년 엑스브리지 지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도록. 셋째,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비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혜서 선교사님, 학교 구제 사역 및 지역 봉사를 통한 소수민족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땀 흘려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사오니 주여 건강과 함께 선교의 풍성한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부부터 4부까지 진행된 세례입교 예식에서 청년 액치브리지 지체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단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개혁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동학교회의 성도님들, 엑츠브릿지 청년들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고 유일한 소망과 구원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많은 이들이 가정 안의 문제로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과 어려운 가운데 놓인 지체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위로와 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나라 가운데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청년의 때에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경험한 풍성한 교제와 복음의 기쁨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엑츠브릿지를 위해 세워주신 신동철 목사님과 부서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엑츠브릿지의 사역에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임원단 스텝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신동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을 떠나 있던 모습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찬양으로 섬기는 디스페이트와 솔리스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악에서 구워 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을 보시고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 살아온 한 주를 조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한 주를 대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가 정성껏 드린 마음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억눌렸던 자가 해방되고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 그냥 가끔씩 예전에 친구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통해서 몇 번 가봤지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거는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따라다녔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굉장히 신앙심이 강한 친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사귀고 싶다라고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믿을 정도의 종교라고 하면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랑의 힘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동안교회에 대해서 전혀 제 정보가 없었으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동적으로 이제 같이 활동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달라가지고 좋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낯섦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이제 제가 제 집을 마련해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낯설지만 편안함이 들잖아요. 진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뭔가 좀 한 주 동안에 그러한 일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전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아가페적 사랑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린이 성경에서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남는 구절이 이제 뺨을 한쪽 맞으면 뺨을 한쪽 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그런 행동이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남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 그냥 모든 사람을 박애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에 대한 실현,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계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랑의 실현이 저는 궁극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진 이 시대에서 진정한 그 구원책이 아닐까, 전 그런 의미로 봤고, 앞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의미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일로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영문학이랑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미국 문학의 대부분은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둠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기독교적으로 승화하는 작품을 많이 봤어요. 본인이 처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낙담하고 뭔가 좌절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다고 믿고 묵묵히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거, 전 그걸 보고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에게 등대 같은 존재, 결국에는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새 옷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황무지 같은 삶이었어요. 어떤 안착할 곳도 없고 바라으면 그대로 맞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토, 절대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토로 거기로 들어가서 구도자의 마음으로 계속 내가 지향해야 될 점을 찾고 나의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는 그런 좀 교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좀 더 진지하게 더 임하기 위해서 했다는 의미로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안교회 구성원으로 앞으로 살아갈 테니까 제가 이제 미성숙하지만 잘 봐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제 열심히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동학교에서는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부부터 4부까지 예배 때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강병준 형제 액칠 5부, 제가 이 영상을 초안을 받고 또 영상을 직접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기독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고 그걸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또 그 의미와 그리고 많은 기쁨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병준 형제가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외에도 액칠 1부의 이지연 자매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액칠 1부 함지연 자매님과 브릿지의 윤주영 자매님께서 입교를 하셨습니다. 네 분의 지체가 세례 입교를 함으로써 교회의 구성원이자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떼게 되셨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박수를 이 시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수칙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 내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가장 크게는 예배당 예배가 수용 인원의 50% 이내 참석이 가능합니다. 저희 본당이 2,000석 규모입니다. 즉 1,000명의 지체가 정부의 규제 안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액티브리지 지체들은 사실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세부적인 규칙에 따라 코로나 대책위원회가 오늘 모임을 가졌고요. 이것을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여 다음 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그런 부서 모임이나 그 외의 부분들도 저희가 잘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부분들이 완화가 될 텐데 우리 개인의 또 이런 상황들이나 그리고 조심하는 부분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이것들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어느 것들이 정리가 되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주차가 지나갔고 2주차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주차는 장신대 총장님이신 김은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새벽 5시 10분에 본당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정예배 매일 밤 9시마다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녁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인물로 정리한다면 하루가 잘 마무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입시를 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기억나신다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지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연구월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연구월을 가지시게 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고 영과 육을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 또 더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임시총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6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2022년 엑스브릿지를 함께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또 추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기총회는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니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츠워십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은 잠시 쉬어가고 12월부터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츠워십에 대한 생각들을 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허락됐으면 좋겠다. 회중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12월 달 되면 어느 정도 방역수칙이 적응이 될 과정이니 그때에 맞춰서 이츠워십도 사역의 재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예수 밤바다 정말 화제를 몰고 왔던 연합회 5주차 행사 지저스 워너비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10월이 5주차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10월 31일 5주차 때에 각 부서 모임을 한 주 쉬고 여러분들 연합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온라인으로 가지고자 DSNL 동안 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패기로 신속한 뉴스를 전달하는 인턴 기자께서 11월, 12월의 사역을 보고 드리고요. 또 우리 새 목사님의 또 굿바이 인사 또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11월 15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고요. 각 부서의 새내기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던 영상도 함께 보시며 또한 오늘 들어오실 때 종이를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하고 번호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나갈 때 우리 연합회 지체들에게 내주시면 되고요. 그 종이가 번호가 뭐냐면 경품 추첨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진이와 정이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녁 8시 엑스브릿지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의 강성진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2020년 연합회장으로 섬겼던 지체인데요. 연합회장을 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서 1년간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강성진 형제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같은 교단 마포교회에서 소년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과 함께 신나게 사역하기 위하여서 이제 교육전도사님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맡게 될 모든 사역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박수로 우리 강 전도사님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선물을 뒤에도 있습니다. 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광 높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시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지체가 저에게 톡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톡이 전체 보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체는요, 오늘 세례를 입교식을 참여한 지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그 메시지 안에는 예식을 앞둔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진지한 고민들이 좀 담겨 있었어요. 이 고민이 그 지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 시간에 이런 장문의 카톡을 받았다는 건 이 지체가 거의 잠을 뒤로 한 채 이것을 정리했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 카톡을 아주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그 지체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체였어요. 그리고 집안에도 믿는 분이 없는 1세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왔는데 같은 과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이 동안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 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실 텐데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걸 통해 교회를 또 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면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1년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세례식을 앞두면 저희가 새생명교육이나 풍성한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세례와 입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고 교회에 굉장히 소중한 예식인데, 그럼 내가 더 잘 준비된 상태에서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참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또 분주한 과제며 여러 가지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그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 와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듣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분주하여 잘 집중하지 못하기 일수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것조차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진이 서지 않아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귀중하니 받고 싶은 마음이 번갈아 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책이 깊어졌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이 지체의 고민, 혹시 여러분들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귀한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우리는 흔히 이런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고민을 할 때 무조건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당연히 그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겐 일종의 무기력함 같은 것들이 생기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약간 외식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자기 혐오까지 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당연히 겪게 되는, 그리고 그 내가 세운 희망사항에 내가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것은 진지하게 기독교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을 때 반드시 겪게 되는 하나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내적 갈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통틀어 가장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밝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했어요.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대단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기쁘게 누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일종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받았고 선택받았다는 생각, 율법과 가지고 있는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서 유대인은 가장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저 위에서 그릇 같은 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세히 또 보니까 자세히 내려오는 걸 보니 그 안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짐승들, 불결하다고 했던 짐승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보자기가 사르륵 풀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손살에 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건 부정한 동물들이고요. 저거 먹으면 큰일 나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깬 베드로가 얼떨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보기 전에 다른 한 도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예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군인이었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아름아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해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의 이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초창기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인물이거든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설렜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까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어떤 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하를 시켜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갈 때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환상을 마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찰나에 방문이 똑똑똑 두들겨지게 되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고넬료의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베드로도 때마침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고넬료와의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은 사실 베드로는요 피해야 했을 만남이었습니다. 이걸 만남으로써 본인에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교제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선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법칙이 유대인들 사이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부터 뭔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고정관념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러 갔던 거죠. 자신을 보자마자 절을 하며 극진히 예우를 당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러자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들이 주님 안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에 비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고 아름아름 누굴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사실 종교개혁 때 그 단초가 되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은 혈통이나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격으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구나.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세례를 받을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던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순간 사상 처음으로, 빌립도 물론 그 전에 세례를 베풀었지만 베드로의 사상 처음으로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건데, 그는 그 모든 외형적인 문제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세례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 앞에 경외히 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세례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교육을 얼마나 집중하여 들었는가, 얼마나 문답식을 완벽하게 거행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가 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미 많이 보여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 뭐였는지 아세요?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는데, 이때 아주 특이한 일을 했는데요,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그 물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을 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늘 번제단에 뿌렸던 물, 그것이 아닌 나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나로부터 너희의 모든 결핍, 너희의 모든 목마름, 너희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나에게 와서 마실 때 마르지 않은 생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 건기는 끝이 나고 나와 함께하는 언제나 물이 흘러 넘치는 영혼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니?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께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룩한 학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다 거절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져야지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의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내 한계를 발견했거나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을 때 자신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건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걸 겁니다. 부족함이 있니? 그래, 부족하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오히려 부족함이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잘 못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못 써요. 아니요, 그게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겠다.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갈 때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갔습니다. 신약에요,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요,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37절이고요. 또 하나는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딱 2가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는데, 그러면 둘째는 그 누구든지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라는 그 지경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저 사람 진짜 안 돼. 저 사람 진짜 완전 문제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까지 주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찾아간 거고요, 혈루증 여인에게도 찾아간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에게 길을 쓰고 찾아가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렇다면 너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멋진 사람만 찾아갔다면 우리는 응당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주님 앞에 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다 찾아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럼 주님이 나도 맞이하시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찾아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그럼 나도 받아주시겠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목마르거든 나가야지. 그럼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근데 주님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해놓은 이 범주를 내가 다 지켜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높게 설정하셨다면 성경에서 너무 높은 기준을 나에게 맞추려고 정해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최극단과 최반대쪽 극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저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아, 주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상식, 전통과 규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고넬료를 향해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저에게 깊은 고민을 보내주었던 지체에게 저도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의 깊이만큼을 생각한 다음에 제 특기인 아주 긴 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좀 나누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용기 내어서 연락해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글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가 정리해 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요, 신앙의 종결점에 서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에 서는 일입니다. 완벽한 경기를 위해서 몸을 만들거나 식단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경주는 1등을 하려고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경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1등만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달리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대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묻기 전에 그냥 그 선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입교를 받는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요, 이것은 세례 입교를 완벽하게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 경주의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약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되니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면 기독교가 참 재미가 없을 거고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감정적인 사람은요 더 빨리 기독교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걸쳐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한두 개의 교육, 한두 번의 예배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건요,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기쁘게 달려갈 힘을 매주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크신 분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세례 입교가 엄청난 일처럼 느껴진 것은요, 오히려 그 지체가 겸손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세례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도 출발점입니다. 그 아이가 걸음마를 떼듯이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저 또한 1세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저를 점검하면서 난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매일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들여다보니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구나, 알아가는 기쁨을 오히려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그냥 다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말고요, 복음 게임에 참여한 겁니다. 다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달리는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흔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랑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완전 다른 삶을 살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 면과 면이 만나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중에 똑같은 곳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역이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MBTI까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죠? 주님이 모퉁이 돌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말한다면 주님만 남을 거예요. 주님이 장을 열어두신 것이고, 그 장은 누구든지 오라고 한 장이기 때문에 그 출발선상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부족함보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자격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 모퉁이 돌 대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한 이웃이 됐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이자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경주를 할 때 잘 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쟤는 저거밖에 못하는구나, 난 달려야지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와 함께 뛰는 겁니다. 그게 수천 년간 기독교가 살아남은 힘입니다. 그 경주가 수천 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건 아직도 1등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주를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병준 형제가 했던 간증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의 영토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영토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누구든지이며 그 범위는 원수까지 해당됩니다. 그 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출발선에 서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하시고 달릴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뛰십시오. 함께 뛰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가 믿는 분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입교를 받은 귀한 4명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앙의 출발선상에 섰다는 것을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뛰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자격 없다 느낀다면 그 자격 없음을 조건으로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와 함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부족함이, 그 자격 없음이 여러분의 조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주님 앞에 그 출발선상에 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격 없는 내 자신을 주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 나오라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결핍이, 나의 트라우마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너졌던 그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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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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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 경배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 예수 내가 속한 분 오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대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맞추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오늘 신앙의 여정의 첫 출발을 떼는 세례 입교를 받은 지체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을 보살피는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